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주도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쪽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이런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인간의 종교성이 신을 찾는 간절함에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를 두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모든 경우에도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느냐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독교는 사람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인생 초반부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견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 사람의 죄, 사람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란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과 문화를 흡수했을 것입니다. 바로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왕궁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왕궁에서 듣고 배운 실력이 있고 또 청년으로서의 열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보고 분노할 만큼 민족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살인한 것으로, 그것도 민족을 위해서 다투다가 살인한 것으로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도망자가 된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살인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바로의 왕자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궁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기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좌절해서 자신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애굽의 중심부에 있었던 모세도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겠다. 내 신세를 이제 벗어날 수 없겠다.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한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이뤄낸 어떤 업적으로 이해한다면, 또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업적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실력은 생각보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가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버겁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실에 대한 한탄입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소리치며 우는 것이고 절망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나오는 한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훨씬 더 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반하여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반하여 더 열심히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우리가 더 나은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했더라라는 기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현실이 힘들어서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럴까 싶은 순간도 있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 자기의 일을 완수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마저도 일하심의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은 힘든 일이 맞습니다. 울고 싶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기도 하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로만, 고난과 핍박으로만, 실패로만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낭만과 좌절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소망을 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